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그치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갇히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그치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세상 권력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이 땅의 삶이 믿는 애들에게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삶이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지나가는 곳이고 목적지는 따로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이쪽은 지나가는 곳이니까.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얘기는. 이 세상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죠.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에서 유죄냐 무죄냐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는 거죠.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이 교도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죠.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삶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삶은 끝이 났지만 영혼의 삶이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 영혼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이 심판을 통해 누군가는 어두움으로 떨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믿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기준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이 세상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만으로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서도 말했지만 결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라는 제도에서 세상 권력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제도적인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천국 갈 것인데 세상의 법과 질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국가와 권력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합당한 삶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먼저 베드로는 세상의 제도와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제도와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인정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온 그 국가와 권력과 같은 이 제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인간 삶에서, 그 사회에서 형성되어진 게 국가고, 그 국가가 형성되어지면서 생겨난 것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인간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구축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인간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형성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사회도 형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세상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합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만 거스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너네들만 안 따를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개인을 향한 비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막 그냥 질서를 막 무너뜨릴 때 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어디 집사래, 어디 장로래, 어디 목사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가르치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사회의 질서에 역행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경계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집단 이기주의와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헷갈려요. 하지만 권력에 순종함에도 베드로는 분명히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력이 합리적이고 정직한 권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하는 온전한 권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은 여러분 법치주의와 사회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법이고 그게 질서입니다. 선행하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착한 일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하는 나라, 선함을 존중하는 나라,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선 나라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악행하는 자에게 만약에 보상을 한다거나 선행하는 자를 징벌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된다면 그 권력이 정직하고 합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줘야지 왜 잘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벌을 줍니까? 그게 제대로 된 권력인가요? 잘못된 거지. 실제로 나라가 그 모양이라면 그런 나라를 위해 여러분 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치르다가 어떻게 전사했는데 내 남은 가족들 나 몰라라 잃어버린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요. 자기 살기 바쁘지. 그렇잖아요.
독립운동했더니 그 자녀들은 전부 다 막 쫄쫄 굶고 있고 친일파들은 또 중용되고 그 자식도 잘 살고 이런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권력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의 악행에 그리스도인이 동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악행하는 권력에 빌붙는 것 자체가 바로 악행입니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세상의 새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선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만 좋다고 막 우리 본문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확실한 선행, 그 선행이 이루어져서 비난하려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행동으로 혹시라도 있을 억지스러운 주장에 책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무엇이 참되고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이미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진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점쟁이가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중상 모략을 사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까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트집 잡히고 흠이 될 만한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가 잘못을 하고 교회가 세상도 안 하는 그 일을 갖다가 막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고 가르쳐주는데도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벌써 하나님을 범죄의 주동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악행을 저지르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행을 주동하셨네? 범죄의 주도자, 범죄의 수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비판과 비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세상의 질서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그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런 주장은 여러분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자유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믿는 자들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죄를 막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다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막 살고 죄를 저질러도 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익을 얻고 잘 사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짓밟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짓밟힐 수도 있죠.
그렇게 반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하듯이 그러다가 죄도 저지르고 불법도 저지르고 편법도 하고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짓밟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서까지, 불법을 저질러서까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갈 이곳이기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죄에 붙잡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욕심부려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한결같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이 허락된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종과 같은 모습이 뭐죠?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자유함으로 스스로 종이 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먼저 모든 인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그 존재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막 죄인 취급하고 악마 취급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말고 지금처럼 오프라인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자주 부탁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존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라봤을 때 매일매일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주님 품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결단코. 하지만 반드시 존중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경과 존중은 다르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로, 예배를 진행하는 자로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는 것은 저를 위한 것이지만 저를 존중하는 것은 곧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을 향한 존중이 없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막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막 몇몇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미나 할 때 그 사람들 막 그냥 학문 파열된 거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냥 인격, 그게 말이 되나요? 존중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존중한다면. 그 존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의 형제는 가족 공동체의 형제 자매와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제 자매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당연한 마음이 혹시라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어색해 나는. 여러분 어색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말만 하신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셨잖아요. 우리도 말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없는데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13절에 언급한 합당한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올바른 권력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권력에 순종하면서 사회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또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권력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외함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여러분, 사회 질서와 상관없이 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굴종하게 되죠. 무조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권력을 향해 두려움이 클 때 혹시라도 그 권력이 악을 향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오히려 사회 질서를 망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잘못된 권력의 두려움으로 머리 숙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척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건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순간 잘못된 권력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동조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권력이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 잘못된 권력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그 권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걸 인정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불의한 권력을 향해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권력 앞에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렇기에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렇기에 바쁜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투표해놓고 뽑아놓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칠 기미가 안 보이면 끌어내려야죠. 그렇게 해서 엉터리 권력 앞에서의 방관자가 아니라 올바른 권력이 세워지는 나라, 권력이 참되게 행세하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